예,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눈이 잘 안 좋아가지고 저를 아시는 분 계시죠? 모르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예수님을 강북제일교회에서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강북제일교회에서 믿고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원래 이 교회 이름이 은혜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은혜를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몇 분만 제가 아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저를 제가 여러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저를 아시나요? 네. 제가 대전에 있다가 공주 오니까 충청도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찬송도 부르는데 저만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찬송들이었죠? 뭐 소리가 이렇게 울리지 않나요? 그래서 제 목소리밖에 안 들려서 나 혼자 찬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노래도 못 부르는데 저 혼자만 찬양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랬습니다. 쑥스럽고 좀 그랬습니다. 오늘은 제가 선교지 이야기보다는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쯤 되셨나요? 우리 김기훈 장로님은 한 몇 년 되셨나요? 한 60년 되셨나요, 현재? 그렇죠. 60년, 70년 되셨죠? 70년은 아직 안 됐나요, 장로님? 예?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예. 그렇죠. 또 여러분 중에서 뭐 60년, 70년 가까이 되신 분 혹시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그럼 신앙생활 한 지 10년 이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10년이 안 됐다. 예, 계셨군요. 그러면 다 10년 이상은 되신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소한 오늘의 양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뭐 저만 얘기를 하면 매일매일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는 가족 구원이었어요. 가족이 다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들 중에서 여러분이 계속 매일매일 거의 빠지지 않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 있으시죠? 그거 왜 안 들어주시지? 그럴 때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시지 않고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하시나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떤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암 환자는 건강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암 환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암을 제가 극복하는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 몸이 더 나빠지고 이제 죽음을 문턱 앞까지 오셨어요. 방사선 치료, 암 치료, 이런저런 치료를 다 했는데 막바지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분인가요? 이런 기독교인으로 10년 또는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긴 세월을 살다 보면 대부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시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셨으면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그렇죠? 네, 대부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어떤 기도 제목은 정말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나 싶을 정도로 대답을 안 해주고 계세요. 말씀을 해주시지 않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나?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듣지 않으실 기도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기도했던 것 중에서 많이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기도들이 있어요. 저는 터키란 나라에서 선교사로 살았는데 터키란 나라가 언제쯤 제대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나라가 될까 생각하면 캄캄해요.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서 5년 사역한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조선 땅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다 치마를 쓰고 있고 예수님 믿을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5년 기도하고 5년 선교사로 살았는데 답답하다고 기도해요. 저는 터키에서 20년 살았거든요. 20년 살아도 답답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잘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바로 응답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나아갈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저는 성경을 나눌 때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요. 그 이유는즉슨 제일 쉽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영어로도 성경을 읽기도 하고 터키어로도 성경을 읽기도 하는데 한국어로는 제일 쉬운 성경을 써요. 현대인의 성경이 저한테 제일 쉽기 때문에 제가 쓰는데 제가 15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태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전장인 14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 북방 나라들의 왕들이 처음 쳐들어와서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잡아갔어요. 소돔과 그 지방에 있는 가나안의 5나라들을 다 백성들까지 재산들까지 모두 다 잡아갔어요.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르던 병사 318명과 자기와 함께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해서 아브라함은 대승을 하고 와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전쟁했던 나라들은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당시에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큰 나라들이 아니라 제국이 아니라 도시 하나가 나라인 그런 도시 국가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도시 국가 중에서 제일 큰 나라들이 쳐들어왔었고 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가나안에 있는 5나라를 쳐부시고 그 나라 백성들을 끌고 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까지도 끌고 갔어요. 조카 롯이 끌려갔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리고 14장을 조금 더 읽다 보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그냥 승리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물건들을 다 되찾아오고 사람들을 다 되찾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오히려 멜기세덱이라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14장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용맹했는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최초의 세계 전쟁 중에 하나예요. 고대 근동에 있었던 최초의 세계 전쟁 중에 하나에서 아브라함은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15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후에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고, 그리고 자기 소유를 하나도 삼지도 않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했던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14장을 읽고 15장을 넘겨서 읽는데 이상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승리하고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정도로 믿음이 훌륭한 상태의 아브라함인데, 전쟁 끝나고 왠지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얘기하세요.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뭐 하겠다? 하나님이요? 방패가 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방패가 뭐 하죠? 방패의 역할은 보호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켜주겠다고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뭘 하겠다고 하셨냐면 큰 상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상을 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에게 큰 상을 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고, 뭐 무서운 게 없는 아브라함인데 대략 10나라를 다 쳐부신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랬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할 만하죠. 그 북방 나라들이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북방 나라들이 아브라함의 존재를 알고 아브라함을 치러 올 거 아니에요. 북방 나라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수많은 소수민족들로 이루어져 있는 땅인데, 그 소수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존재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오라, 저 동네에 저 별 볼 일 없게 생각했던 저 히브리인, 저 히브리인이 북방 나라를 다 해치웠어? 저 사람이 이제 얕보면 안 되겠는데? 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가, 저 사람에게 더 잘 살게 했다가 언젠가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정복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아마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따가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도 느끼시게 될 텐데,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응답이 더디다고, 안 되는 것 같다고,
암도 좀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좋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조금 기다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좀 더 보다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냅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상을 주셔도 물려줄 자식이 없어요. 상 주나 마나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뭐 상 주나 마나요. 저희 집안에 있는 다메스커스에서 온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친구나 좀 잘해주시면 좋지 뭐 줄 것도 없어요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상 안 주셔도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진로를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뭐를 해결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상을 줄게, 아니요 이제 됐어요, 나 이제 삐졌어요. 아브라함이 마치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삐졌어요. 오래 기다렸는데 안 주시죠? 뭐 아들 하나도 안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삐진 상태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4절에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다메섹의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네 몸에서 우리 얘기하면 너의 DNA를 따라서 아들이 나올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을까요? 오래 기다렸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몇 살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올 때가 75세였어요. 지금 이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몰라요. 아마 하란에서 나왔고 가나안에 있다가 이집트를 갔다가 이집트에서 아내 사라를 팔아먹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다가 조금 지나고 조카 롯도 잃어버릴 뻔했다가 조카 롯을 다시 구했어요. 그냥 제가 그냥 하나 사건을 한 1년씩만 계산하면 한 5년이 지났다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5년인지 몇 년인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냥 임의로 이 5년이라고 치자고요. 아브라함은 80세예요. 그렇게 치면 80세인데 아들 하나도 없어요. 80세인데 아들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는 아들 하나였어요. 아들 하나였어요. 우리 중에도 혹시 아들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아들 하나는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없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아들 하나가 없어서 아브라함은 8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리고선 하나님이 상을 준대요. 상을 줘봐요, 뭐해요? 아들도 없는데, 줄 놈도 없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솔직한 하나님 앞에 표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아들이 나올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네 몸에서 아들이 나올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쫙 뭘 보여주어요, 여러분?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세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안 되면 그 일만 계속 생각하죠. 누군가 나에게 나쁜 소리를 한마디 해요. 그러면은 자기 전까지 계속 그걸 묵상해요. 하나님 말씀은 묵상 잘 안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나쁜 말씀 한마디를 하면 그걸 묵상해요.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
그 사람이 평상시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런 의도를 갖고 나에게 얘기를 했을까? 묵상하고 해석하고 하다가 잠들어서 잠속에서도 무서운 꿈 꾸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산업 걷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또 묵상해요. 예,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거들랑 여러분들이 듣지 말아야 될 험한 소리를 하거들랑 묵상하지 마세요. 그 말 내뱉은 사람도 기억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만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뭘 해야 되나요? 예, 밖에 나가서 별을 보세요. 밖에 나가서 별을 보세요. 별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잊어버리죠. 아, 예쁘다. 야, 저 별은 국자 같고, 저 별은 뭐 같고, 곰 같고. 네, 혹시 우리 중에서도 그럴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 별이 있나? 찾으실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선을 옮기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세어봐. 내 후손이 저 별처럼 많게 될 거야.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세어봐. 내 후손이 저렇게 많게 될 거야. 별이 몇 개 있죠? 요즘에는 별 보기가 어렵잖아요. 별 2개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죠. 지금 아브라함이 봤던 별은 수많은 별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답답하고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삐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별을 보다 보면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그들과 함께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것도 구경하고 함께 보낸 시간들,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강북제일교회라는 좋은 교회를 보내주셔서 매주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빼짝 마르신 목사님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됐고 좋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함께 우리가 보내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안 흔들어 주신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응답하여 주셨어요. 그것들을 하나씩 세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언제나 나와 동행하셨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제 친구 선교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친구 선교사 목사님은 호주에서 선교사로 살아요. 호주에서.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호주에 있는 한인교회 부목사로 갔어요. 그래서 그 부목사로 가서 부목사 하면서 공부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잘 살고 행복하게 목회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가자마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해서 되게 어려웠는데 나중에 제가 너무너무 슬프다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분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졌대요. 어제 제 친구가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거기서 빵하고 먹을 걸 주워갖고선 집에 와서 그거 갖고 먹고 살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연년생으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호주에서. 입힐 옷이 없어서 또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그냥 주워다가 애들 입혔대요. 이게 몇 년 전이냐면 그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고 중학교 1학년이니까 13년, 14년 전 이야기예요. 호주에서. 저는 터키에서 저도 힘든 기간이 많았는데 쓰레기통을 뒤진 적은 없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진 분이 있으신가요? 연세 드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젊으신 분들은 쓰레기통 뒤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호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한 걸 나누는데 얼마나 축복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신 것들을 한번 세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많았는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아멘. 그게 누구죠? 저고 그게 여러분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쵸,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잖아요. 우리의 후손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축복을 아브라함 생애 동안에는 다 보지 못했겠지만 지금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야, 저 엄태웅이 뭔가를 아는데 잘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런 상을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거, 여러분의 소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다 못 보실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생애에 못 봤어요. 아브라함은 생애에 다 못 봤죠. 아들 하나밖에 못 봤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없지만 얼마나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전 세계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 황승계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 말씀을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로마서 4장을 읽다 보면 제가 이 교회 다닐 때 황승계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로마서 4장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구절을 똑같이 인용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그 별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얘기는 무죄라는 법정 용어예요. 무죄, 너는 죄가 없어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뭐라고 하시죠? 의롭다라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얻게 된 거예요. 자, 7절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더 하나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해 주시냐면, 여러분 집에서 한번 좀 성경을 쭉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에게 아까 첫 번째 아들을 얘기하셨다면 7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세요. 땅을.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지만 땅도 없어요. 땅 한 평 없어요. 땅 한 평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땅이 딱 조그마한 밭 하나 생겨요.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서 밭을 하나 사는 게 아브라함의 전부예요. 땅 하나 없어요. 땅 한 마디가 없어요. 저는 땅 한 평이 없거든요. 참 자유롭고 행복한데,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땅 없는 분들? 땅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땅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땅이 조그만한 밭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아브라함은 열국을 상대로 싸움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땅 한 평 없어요. 진짜 한 평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양을 치고 소를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 풀이 있으면 여기서, 저기 풀이 있으면 저기로 계속 이동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자기 땅 하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안 믿어요. 에이, 진짜로요? 이렇게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재물을 가져오게 해요. 재물을 가져오게 해요. 그리고 그 재물을 배를 갈라서 각을 뜨게 해요. 그래서 쭉 놓고 그 재물을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나가요. 이게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했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계약이에요. 이때 당시는 계약을 하려면 짐승 하나를 놓고 짐승을 죽인 다음에 각을 떠서 죽인 다음에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왜 짐승을 각을 뜨냐?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너를 저 짐승처럼 죽여도 된다 라는 걸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약속을 해주세요. 니네 동네에는 이렇게 하지? 내가 보여줄게. 갖고 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의 강에 이르는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땅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유프라테스는 이스라엘, 오늘날의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있는 강이에요. 그리고 이집트는 나일강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이에 있는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한 약속이 아브라함 생애에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언제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때도 안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솔로몬 시대에 대해서 이루어져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9장 26절입니다. 역대하 9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이집트 국경 지대에 이르는 땅을 통치했는데, 솔로몬 시대에 와서야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보았어요? 그 약속을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틀림없이 지켜주셨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10년 지났어요. 20년 지났어요. 30년 지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기도하게 하셨으면 그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혹시 몰라요. 여러분의 생애에 못 볼지 몰라요. 근데 그 축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손이 대대손손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못 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기도한 걸 내 자녀들이 이어서 기도할 것이고 그 다음 자손들이 이어서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애를 주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지치시죠? 가끔 지치시기도 하시죠? 피곤하시기도 하시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사람들도 열심히 돕고 내가 헌신해서 내 몸을 불살려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도 어떤 때는
이상한 반응이 올 때도 있어요. 정말 이상한 반응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반드시 상을 줄 거야.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 말을 붙이셨어요. 큰 상을 줄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사랑이 계속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우리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찬양 있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 거예요. 예, 정말 암 말기 환자 하나님이 끝까지 안 고쳐주시는 것 같았고 정말 마지막인 것 같았고 그분이 정말 못 고치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그분이 돌아가셨다고요.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그분의 가족들이 볼 것이고 그분의 가족이 그분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 삶의 왕이시기를 노래하고 주장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몇 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꼭 들어주세요. 저 좀 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